2022년 8월 7일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4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두에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책에 보면 1번에서 밑에 해석이 되어 있지요. 교훈.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교훈은 고라의 자손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서 이 글을 기록한 고라의 자손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 고라라고 하는 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반기를 세운 자입니다. 그 결과로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부모의 편에 동조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떠하냐?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서 성전에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봉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록 문지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문지기의 생활이 얼마나 마음에 기뻤던지 시편 8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하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시편 42장과 4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단어가 무려 제가 세어보니까 5절과 9절과 11절과 43장 2절 5절에서 10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10번 정도 나왔다는 것은 그 환경의 정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웃느냐? 종일 이따금도 아니야. 종일 계속해서 내게 주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마치 음식처럼 쏟아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외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의심적인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외인들은 본 저자에게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입증해봐. 지금까지 고라 자손들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하며 봉사하는 것, 이 삶으로서 기쁨으로 살았는데 외인으로부터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비열량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요. 그 가슴의 찔림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여러분 뼈에다가 칼이 찔렀다고 생각해 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 그런 비방 소리를 이 본문의 저자가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괜찮아요. 뭐가 더 문제냐?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라 자손들의 저자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외인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에게 그렇게 비방한다지만은 중요한 것은 종일토록 내 눈에서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입을 다 다물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그래 이거 얼마나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라고 10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그래 내가 살아있다라고 응답해 주는 말씀이 없으니,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통과 답답함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앞에 겪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므로 큰 가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근데 결국 여러분, 침묵도 하나님의 뜻이요, 침묵도 하나님의 은이라는 걸 참 오묘하지요. 그걸 제가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이 뭐가 나왔느냐? 오늘 시편 42장에 보면 5절과 11절에 똑같은 후렴의 내용이 43장 5절에 3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4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사람에게 어찌하라고 하는 말을 10번씩이나 반복하는데도 침묵해 하고 있을까? 마치 시편의 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와 같은 겪음의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여러분, 부모가 잘못됐을 때에 거기 동참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 편에 나와서 경건을 사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외인들에게 비량거리면서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만 고라의 자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는 그 고통의 아픔의 기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이해로서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받습니까? 이렇게 2번씩이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바다나무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130대 바로왕 앞에 설 때에 내가 조상의 나이는 미치지 못하지만 허망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3번씩이나 하박국서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강구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의 사막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부르짖는 안타까운 소리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냐?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2가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침묵을 당하는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자체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위에 브랜드 위에는 쨍쨍 햇빛이 내리쬐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은 여전히 어찌하여라고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도 분결도 자비도 변함없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시험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라. 비록 내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고통과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현실의 자녀들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의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의 자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그리고 알고 근심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정말 오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네 자신을, 네 영혼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5절에 보십시오. 세 번씩이나 후렴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초점이 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면서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오늘 이 호라의 자손의 저자의 마음속에서 뭘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그 당신의 자녀의 그 영혼을 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외부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련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떨어지는 사탄의 유혹, 그거를 하나님께서 방지해서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걸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호라 자손들이 외부로부터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속을 움직여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가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사비긴을 데리고 온다지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다 보내놓고 야복강의 이쪽에 혼자 나와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그 내용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 성경 말씀이 바드 야타드라고 하는 홀로 남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야곱이를 홀로 남게 만들었을까? 고분데 모든 것 다 충족한데,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아직도 네가 나를 이기려고 해. 그래서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결국 뭐예요? 환도뼈를 맞고 거꾸로 진 거지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항복시킨 거예요. 비로소 네 이름이 도둑놈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사건 속에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뭐가 힘이 있는가 그걸 죽여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 쓰기를 해서 여호수아를 쓰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해서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너희들 가지지 마. 하나님이 딱 금지해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은금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가지지 못하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 은금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의지하기 때문에 첫판부터 딱 잘라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은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딱 잘랐는데 그 시험에 누가 아가니가 그냥 욕심이 생겨서 가져버려. 그래서 악을 골짜기가 되고, 여러분 이 시간도 내 영혼아 악을 골짜기가 되고요.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 장로가 3서 2절에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한 영적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부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걸 너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해다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진정 복이 뭔가를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에 기억해 보십시다. 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그 환경이 그렇게 처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영의 사람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한 부자가 소출이 많고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지리라. 그래서 곡식을 다 모아놓으리라 했지만은 자기 영혼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이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침묵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소서 라고 부르짖지 모르지만은 얘야 네 영혼을 한번 살펴보아라. 영혼을 살펴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민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다 수용하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하며 불안해하는고. 다시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어찌해서 무엇과 무엇이 낙심과 그 다음 내 속에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외부의 조롱과 조소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낭만과 불안, 걱정, 근심의 요소 이것이 내 영혼에 더 큰 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낭만과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면 무슨 요소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참 오묘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앞으로 쭉 이렇게 읽어가면 나라고 하는 말이 불안과 낙심과 걱정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0번 이상 나와요. 나.
어쩌라고 나나나.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불안 요소 속에서 자꾸 내 자신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시편 30장 7절에서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근심의 요소가 내 속에서 커지고 있습니까? 불안의 요소가 내 속에서 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능력이시여 산성이시여 피난처시여 내 모든 것이 되시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니까 자꾸 내가 나와서 내 속에서 내 힘으로 하니까 근심이 생겼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방 처방하면 낫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을 처방해 주는가를 이제 한번 보십시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지요. 누구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야할이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해답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의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간의 자의 힘 속에 내 목적을 두었다면 그때는 전부 나가 나오고 불안, 걱정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는 180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쪽으로 내 목적과 방향을 딱 바꾸어 보십시오. 그게 정말 큰 은혜예요. 왜? 당자가 자기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방탕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 돌이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으십시오. 시편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입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천국의 14만 4천의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 수속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땅에서 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요. 그래서 시편 62장 1절에 말씀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떠들고 요동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요한 가운데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끝이면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주시는 나에게 대한 강력한 은혜가 뭘까요? 침묵 속에서도 나에게 조용히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얘들아,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장해 주마. 너 걱정과 근심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내가 너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해 주마.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둘째로 여러분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 뭐냐? 자기 영혼의 자아에 대해서 격려와 사랑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또 보십시오. 한 줄 속에 왜 이렇게 생각할 것이 많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서 내 스스로 고민해 보았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째서 너 그렇게 불안해하니?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 토크를 해야 돼요. 어째서 네 영혼이 그렇게 불안해하니? 너 예수 몇 년 믿었어? 너 뭐야? 너 목사자냐? 아니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냐? 자기 대화 속에서 여러분 부정으로 끝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못해, 안 돼, 자꾸 죽는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들을 이 땅 위에서 택함받은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성도의 반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절대로 하나님은 마귀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이 땅에 비록 내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다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신겨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로 나는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잖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하냐. 두 번째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두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고난이라는 거 다 뜻이 있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이 없으면 가을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 다 뜻이 있는 거야. 네 번째로 하나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우셨단다.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 번이나 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러면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죄악과 싸우면서 평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어라. 이게 지체의식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내 영혼아 그러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줘요.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 영혼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란 말이에요. 내 영혼 속에 저주하면 안 돼요. 복을 빌어주시란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 고통 속에서도 예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감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고 4절 봐요.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면 내 마음이 상하도다. 얼마나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지 이걸 추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낙심과 불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낙심과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주일, 두 주일 끊어지게 되면 자꾸 세상의 불안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지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생활이. 왜? 식물도 물을 줄 때 물을 안 주고 지나가면 뽑아 말라버리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성도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삶이 신복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양이 나왔어요. 5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전이란 말은 과거도 찬송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사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찬송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8절 말씀에 한번 가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침묵 속에서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는 그의 찬송에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을 드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딱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송 소리가 나왔다 하면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것이 침묵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옥물이 열렸어요. 그 쇠사슬이 풀어져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집에 가서 370장 찬송을 혼자서 한번 불러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갈 때까지 늘 지켜 보살펴 주시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이 찬송이 우리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다 물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함의 능력이에요. 감사함의 능력.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서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것만큼 믿어지게 된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진다. 감사한 만큼 내 인격이 변화된다. 감사한 것만큼 내 신앙이 강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번, 1000번 자꾸 감사하십시오.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머리털까지 다 사신받으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메추락을 주시고 만나를 주어서 이스라엘 200만 원을 먹게끔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쏟아졌느냐? 기도해. 마지막에 보니까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말하지요. 예수님이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어떤 여인이 한이 가득 찼는데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갔더니 재판장 하는 말이 돈 구워서라도 내가 여인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지요. 오늘 결론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걱정하냐? 하늘의 아버지께 너희 것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한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삶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부닥칠 수가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라는 것. 내 영혼아 어찌해서 불안해하고 있는고 영혼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떨쳐버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바로 이러한 자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찬양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불안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